우리는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당찬 고백, 주께서 응답하실 또한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사 그에게 심어주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당차다라고 하는 만큼 나이나 몸집에 비하여 마음가짐이나 하는 짓이 야무지고 옳찬 그 모습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이 다윗은 어떻게 살까요? 정말로 그의 형편과 수준과 환경과 또한 상태에 관계없이 그를 월등히 넘어선 이 믿음의 고백도로의 삶을 그는 지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한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고 어떤 그 고백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이 어떠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이 어떠한 삶이었길래 이렇게 당차다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바로 그 완전함과 또한 단련함에 대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여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판단하지 말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잘못한 건 많고 허물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좀 덮어놓고 잘했다 칭찬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판단하여 주사. 내가 완전함에, 내 나름의 완전함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았사오니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그의 요구는 장차 그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결을 달리하게 하였는데요. 이는 여러분, 이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보통이라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살펴주시고 도와만 주시옵소서. 비록 내 길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올바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판단하사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알아주시고 내 나름의 그 완전한 가운데 분투했던 나의 삶을 살피시기를, 시험하사 나의 양심과 뜻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다윗은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단련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완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를 간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죠. 위기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요,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 얼마나 그의 삶에 기회가 많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기회, 손가락 하나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만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명망을 한 손에 거머쥐었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참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단련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기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검증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의 뜻과 양심이 하나님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고백이,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감하듯이 이와 같은 고백이 어때요? 우리가 하기 힘들 만큼 떨떠름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떨떠름할까요? 얼마나 힘들까 싶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단련하시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래서 나의 양심과 뜻을 검열하시면 얼마나 더 힘들까? 보통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기가 힘든 까닭,
정말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힘든 일을 겪게 될까 하는 그 불안이 오늘 그의 가운데 있을 때 당장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불안이 찾아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불안이에요. 막연한 불안.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 삶이 너무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내 삶이 전혀 즐겁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의 말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불안, 전혀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뭐 잘 되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회가 찾아올 때나 혹은 기회가 박탈되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당차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옳차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형편이, 상태가, 그리고 내 상황이 그래서입니다. 그럴 만한 시기라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덮어놓고 위로하시고 덮어놓고 잘했다 하시고 덮어놓고 도와주셔서 덮어놓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정하신 복을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다윗의 당찬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떨떠름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 불안에 은근히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마치 열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불쌍한 인생인 것 마냥 생각되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배우는 다윗의 고백은 어때요? 다윗은 고백하고 다윗은 선택하고 다윗은 살아가길 나를 시험하기까지 하사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셔서 판단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당찬 이 다윗의 고백은, 그리고 그의 삶의 간구는 시편 2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이어집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고백하길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인자들과 함께 그 생명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두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사랑한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 성소를 사랑하오니 주여, 그들과 다른 나의 삶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또한 어쩌면 보기 드문, 그러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여내야 할, 증명해야 할, 곧 우리가 그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법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옮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봤을 때 좋은 집으로 이사 다 시켜놨는데 자꾸만 옛날 그 텐트가 길거리가 좋다고 그것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시고 아버지가 허락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이미 내게 있는데 그 자격도 그 은혜도 그 권세도 그 능력도 다 내버린 채 그쵸, 나는 똑같으니까 텐트 치고 살던 나나 좋은 집으로 이사 온 나나 내 본질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니 똑같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은 어때요? 다를 바가 없어 보이니 자꾸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는 잊지 않고 곧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망각치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어디와 함께? 죄인과 함께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고자 하지 않고 그 뜻을 떠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즉 세상에서 과거 다윗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라도 덧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나를 함께 거두지 말아주시고 그들의 사악함 곧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그 악함 가운데서 다른 나를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곧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만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삶과 다른 나를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나는 나의 어디에 행한대요 완전한 가운데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곧 건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하고 또한 거꾸로 이 세상에서 참 보이기가 힘든 당찬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또한 어떨 때가 있습니까? 이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옮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옮겨 놓으셨는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상황이 나의 형편이 똑같다고 하여서 다를 바 없다고 혹은 더 나쁜 일이 찾아왔다고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여러분 당차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정말로 나이나 몸집에 비하여 마음가짐이나 하는 그 일이 야무지고 옳찬 것을 당차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비하여 당찬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형편에 비하여 당찬 우리가 되길 원하시며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치 못할 고백이 없고 또한 살아가지 못할 삶이 없는 그런 복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그 믿음과 비전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데요. 이는 시편 26편 8절에서 3절에서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살고 또한 고백하며 살기를 바랬던 그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죄악과 또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삶, 함께 사는 것은 그 스스로가 막아설 수 없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엇에 대한 미움이 있고 무엇에 대한 꺼림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대한 꺼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그 행동의 집단 행동이에요. 그 집회를 미워하는 그 모습이, 그 중심이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속에 껴있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비전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찬 믿음, 즉 나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모든 일을 두루 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나로 하여금 단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다윗은 이 비전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묵상했던 이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혹은 상태가 어떠한들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까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능한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캄캄한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하고 진실로 다윗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관심과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먹고 무엇을 얼만큼 쓰고 내 마음대로 얼만큼 할 수 있는 그 재량이 얼만큼 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인생에 그 수건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수건 사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 왕의 말년에 물론 그가 크나큰 잘못과 삐끗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도리어 송축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기를, 그 인생의 고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목동의 시절부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의 관심과 그의 소망과 그의 비전과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가? 정말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로 이끌어 올림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여 주실 때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 돌봐주세요, 나를 그저 위로해 주세요, 못하고 부족하고 알면서도 죄짓지만 그 허물 가운데서 그래도 잘했다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건들지는 마시고 그저 위로만 해주세요 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셔서 살피시기를 시험하시기까지 하여 주심으로써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물론 나는 연약해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다윗의 은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음 세 가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째, 바로 절대적인 구원이 어디에서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각에서,
여러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사실상 사울도 그랬습니다. 당장 먼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받는 지지가 중요했지, 지지율이 중요했지, 하나님이 그를 지지해 주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선대왕 사울도 사람들이 얼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지가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사울 같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티끌봐도 못한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 가운데 적용하며 결단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혹은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갖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 되고, 그것 하나 가졌다고 떵떵거리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그 작디작은 상상도 못할 작은 호르몬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염려해서 된다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 가지면 됩니까? 주사 쏘면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문제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 그게 됐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해도 소용없는 삶을, 그 한계를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그 지식이 이 바탕, 나는 벌레이고 사람이 아니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두 번째로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품으세요. 어떤 비전이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가져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왜 다윗이었겠습니까? 왜 사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과 소망과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까지 그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그 두 번째 적용, 세 번째 적용이 뭔가? 비전을 품기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무엇하게 됩니까?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세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시험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까지. 그래서 이 삶에 이미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입니까? 이로써 주의 율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잘한다고 잘한 줄 알고 착각하며 그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혹은 문제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며 때때로 원망하며 살아가기까지 했지만, 주님 내가 보았더니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벌레입니다. 진정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단련하사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떨떠름한 불안한 걱정될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어떤 신앙인들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보일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낼 우리로서 주님, 내가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비전을 품기를,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소망하오니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심으로 나의 삶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미 구원하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족함, 문제와 어려움, 때때로 급하고 중요한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가 주 앞에 믿고 고백하며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 비전을 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비전을 품기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해지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성화되어지기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돌보시기를,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시험하기까지 하여 주시어서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나의 양심을, 나의 삶을 주님 감찰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금과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전하고 살아나 창대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이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